마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21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4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한 주간 빠지니까 여러분들을 한 달 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한 달 만에 보니까 세상이 달라졌고 옷 스타일도 달라지시고 헤어스타일도 달라지시고 훨씬 더 산뜻해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주 저명한 랍비가 두 명 있었다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분은 랍비 가말리엘이고 한 분은 랍비 힐렐입니다. 사도 바울이 랍비 가말리엘의 그 문화생이었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랍비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이야기할 때 단지 이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같이 성경을 읽고 해석할 사람들로 랍비들을 키워가갑니다. 그렇게 성경을 철저하게 연구하는 랍비일지라도 해석하지 않는 본문이 있습니다. 베일에서여서 해석하지 않는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모두 읽고 같이 해석하고 나눠야 되는데 그 금서에 쌓인 본문이 무엇인가 하면 딱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창세기 1장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탁월한 주석과 해석의 전문가인들이 랍비들인데 그 어떤 이유에서 창세기 1장을 읽고 해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과 주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위엄과 주권을 찬양하지는 않고 엉뚱하게 그 경계를 넘어 사색에 빠질까 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금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고 나눈다는 것은 단지 성경을 읽고 나누는 게 아닙니다. 단락이 전해주는 내용과 그리고 그 해석의 무게가 버금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훈육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창세기 1장의 원저자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해석을 한다는 것이 피조물인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때로는 어린아이 같고 우리 입성이 때로는 부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기 전에는 깨끗이 하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해석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해석을 금지한 단락 중에 또 다른 단락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에스겔 1장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에 나오는 기사이죠. 랍비 요하넬이라는 사람의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의 학생 중에 후에 랍비가 되는 랍비 엘라자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랍비 요하나는 나귀에 앉았고 학생 엘라자르는 나귀를 몰고 있었습니다. 엘라자르가 선생님인 요하난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에게 다 가르쳐 주셨는데 제발 에스겔서 1장의 뜻이 무엇인지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요하난이 그의 학생인 엘라자르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냐? 그 해석과 뜻은 어떤 사람에게도 가르칠 수 없다고. 다만 자기 지식으로 이를 깨우치는 사람은 참으로 의롭고 지혜로운 자일 것이지만 엘라자르가 랍비 요하난에게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선생님 앞에서 에스겔 1장을 강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때 랍비가 그 단락을 강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자기 학생이 엘라자르가 에스겔 1장을 강론하기 시작하자
랍비 요하난이 내가 창조주의 영화로움을 나귀에 앉아서 듣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장 나귀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외투로 자기의 얼굴을 가립니다. 이사야 역시 성전에서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배웠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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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천사의 창화를 들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엘리야 역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제자 요하난이 에스겔 1장을 해석할 때 랍비들의 전승에 따르면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와 같은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을 감싸 진을 쳤고 하나님의 시종들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앞에서 손을 잡고 춤을 추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주변에 있었던 나무들이 봉안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강론이 끝마치자 랍비 요하나는 제자의 머리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여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영화로움을 이해하고 풀어낼 수 있는 한 아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 구절을 대할 때, 성구를 대할 때 살아계신 창조주를 만난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있는 물자를 읽는다고 생각을 합니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경건의 모양이나 형식, 기본적인 격식을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어야 내용이 만들어집니다. 틀이 있어야, 본이 있어야 내용이 찍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실상을 살펴보면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는가. 경건의 모양이나 형식은 종족을 찾아볼 수 없고 그러하니 경건의 내용조차 담기가 어렵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이분의 위대하심을 찬미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고귀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경을 읽으셨고 그것을 풀이하셨습니다. 주님은 갈릴리 구석구석 다니면서 회당에서 성경을 낭독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주석하고 해석하고 풀이하여 적용해 주셨습니다. 4장 15절에 보면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고을 회당마다 예수님의 칭찬, 예수님의 명성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은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이나 표적이나 초자연 사건이 아니라 그분이 입에서 전해지는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자란 나사렛 회당에 오늘 들리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회당 예배의 순서와 절차에 맞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회당 예배에서는 율법서를 낭독을 하고요. 율법서를 낭독한 후에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선지서를 회당장이 그날에 초대한 게스트에게 선지서를 두루마리를 전해주면 선지서를 함께 읽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선지서의 대목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교를 해줍니다. 그게 오늘 누가복음 4장에 읽었던 이 장면입니다. 회당에서 성경 맡은 사람은 회당장이 초청한 설교자 예수님에게 선지서들 중에 이사야 두루마리를 건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의 맨 앞에 서서 이사야 글 중에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상반절 그리고 58장 6절을 선택해서 낭독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본문의 18절과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니라.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역시도 이 구절 속에서 이사야 역시도 문헌을 연구하는 연구가였습니다. 이 구절을 기록하고 예언을 할 때 레위기 25장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메시아직에 관련해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 이사야서를 다시 펼쳐서 인용하고 계십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령파라든가 카리스마틱한 그런 전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전통주의 노선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낭독하신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은 자는 다름 아니라 듣는 모든 사람이 고대하던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은혜의 해가 전파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온 세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진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권능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본문이 성취된다면 지금 이 순간 천지의 개벽,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역사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 갈릴리의 설교자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 회당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가 자란 동네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회당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친척도 앉아 있었을 것이고 어릴 적 친구들도 있고 목수 생활을 했을 때 직장 동료들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숨지고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배의 의식에 따라 이사야 두루마리를 되감아 성경을 맡은 자에게 돌려주시고 이제 앉으셔서 이사야 9절의 진의를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단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곧이어 소란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은 자가 바로 지금 그들의 눈앞에 서서 이사야서를 낭독하는 자신이라고 하니 술렁댔습니다. 한편으로 사람들은 정말 그러한 것일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그러한 날이 지금 곧바로 오는 것인가? 라고 기대감으로 있었다면 다른 한편은 또 다른 것으로 술렁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모두 다 예수님이 그동안 살았던 인생 내력을 뻔히 다 들여보고 있습니다. 그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을 지금 누구에게 적용하고 계십니까? 바로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시대에 예언으로 묻어둔 것도 아니고 이후 시대에 일어날 일로, 미래적인 일로 남겨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시대에 적용하셨습니까? 지금 바로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실현합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현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요.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친히 인간의 모든 상황과 약함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자신의 죄의 결과가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의 죄의 결과까지 책임지시고 온몸으로 짊어지셨습니다. 이는 오늘 읽었고 예수님이 읽으신 이사야 본문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셨으니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도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저런 부분이 아쉽고 저런 부분이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고 소망하시는 것, 지금 내가 행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어떻고 자녀가 어떻고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시대를 바꾸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너에게, 하나님은 내게 뭘 원하고 계시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이 되고 오늘이 될 때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그 시절에만이 아니라 오늘 듣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선포라는 거 있습니다. 선포라는 말 마치 포고령이랑과 같습니다. 우리가 광고 시간에 예배 시간 광고하죠. 광고하면 이번 주에 시행될 일이라든가 앞으로 시행될 일을 그 광고 내용에 적어서 사람들에게 공지를 해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공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경건한 말씀으로 읽어야 될 뿐 아니라 누구에게? 바로 자신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대로 원상을 회복시키는 날입니다. 자유케 하는 은혜의 해는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것의 완성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은혜의 날들을 너무나 먼 미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득한 내일이었습니다. 누군가 하겠지, 아무나 그러겠지 라고 막연히 기대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 은혜의 날이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취임 선언문을 낭독하셨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원하시는 일을 친히 행하셨습니다. 톨스토이는 인생에서 세 가지 중요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첫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톨스토이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정작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일에 관심 두지 못하고 더 큰 일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때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있다고 하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시급한 것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꿈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90대 10이라는 원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90대 10. 이 원리가 뭐냐면 내 삶의 10%는 나에게 일어난 사건들로 구성되고 나머지 90%는 내가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일어난 10%는 전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도리가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종잡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자동차가 달리는 도중에 고장을 일으킨 것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제까지 고분고분하던 SRT 오늘 표가 없을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비행기가 연착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스케줄 엉망도고 비용은 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차선을 지키며 잘 달리고 있는데 어떤 운전자가 옆에 끼어들어서 들어오는 것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이가 밥상으로 굴을 옮기다가 카페트 위에 엎질렀습니다. 물건을 고르고 골라서 정말 이제는 매장에 가서 사야지. 딱 갔는데 솔드아웃 다 팔렸습니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도 통제하지도 없는 것입니다. 10%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 예기치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90% 사정은 전혀 다릅니다. 내가 자욱은 어떻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신호등의 빨간불을 조작할 수는 없지만 빨간불에 대한 나의 현재의 태도는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에라 멈추자. 혹 멈추라고 하네. 아이 빨간불이네. 편하게 마음 쉬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의 10%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90%는 현재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가능성이 있고 열린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경 해석은 어떠한 해석이겠습니까? 현재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읽어가는 것이고 오늘 하루 동안 그 누군가 아닌 나에게 특별히 주는 말씀이라고 여기며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찬송의 옷을 입히시고 기쁨의 기름을 부으실 겁니다. 오늘 하루가 가나안 복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압둘
이라는 형제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입니다. 머리에는 상처를 입고 가족은 유괴당하고 아는 친척한테 예수를 믿었는데 돌아오는 것이 나에게 이런 환난이고 고난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건데 바로 곁에 있는 내 가족조차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편, 얼마나 유혹과 시험이 있겠습니까? 때문에 성령이 그를 붙잡으셨고 그를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를 변화시킨 말씀이 많은 말씀이 아닙니다. 일생 중에 늘 목사라는 존재가 있긴 하지만 유독 그날 목사님이 전해주는 그 말을 나의 발수로 받아들이고 개종하고 회심한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 바로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수많은 66권의 말씀이 있지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역학이 담겨 있습니다. 좋은 사람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미리 좋은 사람 되면 족합니다. 윤리가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미리 윤리적으로 살면 되는 것이고요. 사랑과 관심이 없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미리 사랑과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좋은 공동체 없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좋은 멤버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반겨오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먼저 반기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되고의 원리, 성경 안에 써 있습니다. 그 누구 어떤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은 나 자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를 미리 당겨서 현재에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닥쳐진 일들은 예수님의 일들을 예수님의 인격으로 우리가 반응해낸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형통하고 성공적이 될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원상 복귀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2000년 전 나사렛에서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셨습니다. 오늘 지금 바로 여기에서 받을 상금만 남아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상급도 일찌감치 미리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내 귀가 열리지 않고 내 마음이 열리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아니하기에 우리에게 들리지 못하는 말씀들이 있고 사라져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가난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종자를 생기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전히 무릎 꿇고 그것으로 내 생명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누가 아니라 바로 나 한 사람을 바라보고 하시는 하나님, 천지는 주께서 주관하시고 내 마음도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루하루가 가나안 복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역이 물이 비옥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주 앞에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